시간 우리 좌우와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또 큰 은혜와 복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18장부터 시작해서 19장에 이제 이르면서 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 당하시고 또 군인들에 의해 체포 당하셔서 이제 그 가야바에게로 넘겨지게 되고 신문 당하시고 재판받고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 처형되어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누이시게 되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장인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야바를 거쳐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넘겨지게 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는데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의 동요를 이기지 못해서 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하는 매우 이 불의한 그 판결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14절에 보시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선고된 그날이 바로 유월절의 준비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처형되신 날이 그 유월절 당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한은 유월절의 준비일,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공관복음과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준비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스케라는 이 말인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매주 토요일, 그 토요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이 되면 이 금요일을 안식일을 위한 준비일로 여겨서 그들은 미리 안식일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금요일을 파라스케, 이 준비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선고받으신 이때는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월절의 준비일, 그것은 유월절 전날이 아니라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금요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역시도 다른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임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준비일 제6시에 십자가에 이제 지시게 되는데 제6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이 제6시는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에 양을 잡는 그러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유대인과 로마 총독에 의해서 그가 처형당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고 그들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고 철저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그 처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날,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외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는 이 말에는 지금 빌라도 이 말에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또 온몸은 채찍에 맞으시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은 피로 흥건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주색 옷을 입혀서 몹시 초라하고 몹시 지쳐있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 가운데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라는 이 말, 이것은 지금 그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조롱하는 말인가 동시에 또한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에게서 나는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무죄에 대한 그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그런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유대인들 사이에 마치 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자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큰 소리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러니까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매우 잔인한 그 주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형은 이 기원전 1세기경에 이제 로마에서 사용했던 매우 처참한 그러한 이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그런 반역자들, 정치범들을 이제 처형하는 그런 잔인한 처형법이었는데요. 십자가는 이 죄수를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성화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아래를 이렇게 가려놓는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십자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벌거벗겨 놓고 사지에 대못을 박아서 나무 형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와 또 조롱을 하게 하는 몹시 잔인하고도 모욕적인 그러한 사형 방식이 바로 로마의 십자가 처형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 죄 없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서 죽이라고,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을까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그것을 신성모독이라 여겼다 하는 그 죄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근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이 그토록 죽을 죄인가? 그러니까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던가 하는 것이죠. 병들어서 정말 고통하고 신음한 그 사람이 어떤 형식적인 안식일 준수, 그것에서 전혀 어떤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그 사람, 한 번도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의 병을 고치심으로 진짜 안식이 어떤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참 안식이고 참 안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경험케 하고 진정한 구원과 해방과 자유함을 얻게 하신 그 사건, 그것이 과연 이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안식을 어긴 죄로 죽어야 될 그러한 죄인가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 그것이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러한 죽을 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 것, 그뿐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또한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신성모독이라 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을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든 트집 잡고 꼬투리를 잡아서 죽일 그런 궁리만 했던 것이죠.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당시의 개혁적인 그런 행보가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어떤 그 기득권이 누리고 있었던 그 부분에서 해를 가할까봐,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해지고 손해를 입게 될까봐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걸림이 되고 다 죽여야 될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들의 소리에 빌라도는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재차 예수님을 너희 왕이라고 표현함으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충동을 더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이제 대제사장들이 열이 받아서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 유대인 최고 종교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그 소리, 가장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그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을 참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될 그 사람의 입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하는 이 발언, 정말 이게 종교 지도자 입에서 나오는 말인가 의심스러울 그런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관복음서에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자신의 전 삶을 온전히 헌신해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 사회를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고, 또 그 종교가, 유대의 그 종교가 진짜 제대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정말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어떤 자기 명예, 자기 출세, 또 어떤 자기 안위에 눈이 멀어서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또 정의와 공의를 선포해야 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정치 권력 앞에 결탁하여서
진리를 왜곡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힘을 가질 때 타락하게 됩니다. 또 사람도 권력을 쥐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존귀한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비천한 자리로 왕과 귀족과 부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함께 어울리신 것이 아니고 철저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자들, 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섬기셨고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희생하셨습니다.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자리, 자기 생존을 위해서 다 혈안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써 가장 높은 그곳에 들림받은 그런 왕이 되신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왕을 다 거부합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 그는 우리 왕이 아니다라는 이 모습은 이 과거 이 사사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사기에 자주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 사사기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승리, 하나님이 그 땅을 분배해 주신 그 승리의 역사가 기록되었는데 이제 그 승리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영적 어둠의 시대, 암흑기가 들어서고 마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었던 시대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참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인간 왕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주변 국가와 달랐던 그 중요한 차이는 주변 국가들은 인간 왕이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들이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척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망에 따라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반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시는데 빌라도가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는 우리 왕이 아니다. 그를 없애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서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왕 삼으려 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기대하던 그대로 부응해 주시지 않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켜 주지 않자 곧 돌변하여서 없애버려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는 우리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권력이 많은 자, 힘 있는 자, 능력 많은 자다. 저런 무력하고 무능하고 힘없는 자는 우리 왕이 될 수 없다. 그런 자는 필요 없다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 자기들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켜줄 그런 왕을 이 왕의 자리에 앉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맞지 않으니 제거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내 필요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소원, 내 바라는 것, 내가 간절히 원하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언제든 그분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내 뜻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열심으로 하는 무수한 종교적인 행위들은 가득하지만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이 종교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충족하려는 그러한 종교. 교회 안에 사람이 만든 얼마나 많은 어떤 제도들, 규율들, 규정들, 제한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 삼고, 그래서 말이 많고 소란이 많고 분열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모습들, 사람을 올가매고 얽매게 하고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진정한 기독교일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습니까? 강단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한다고 정말 예수님이 계시나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그분의 사랑이 실제하지 않는데 아무리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많은 예배, 많은 어떤 일들을 행한다고 해도 거기에 사실은 예수님이 계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종교심이 투철하고 열심히 있었던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또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줬고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넘겨지다가 결국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대신 지실 수 없는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의 관정에서부터 해골이라 이름하는 그 골고다까지 오르시게 되는데요. 이 해골에서 빌라도의 관정에서 해골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800m 정도 되는 그 거리, 이 길을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고통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의 핏자국이 흥건하게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시고 지치셔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쓰러지실 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로마 군인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침 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죠. 하필이면 재수없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바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기만 해도 참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그 죄인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져야 했던 것이죠. 왜 내가 이 십자가를 대신 져야 했나? 그의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던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고 그에게 허락된 그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였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있어서도 당신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 고난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지도록 지금 시몬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자기 사람을,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신 그 우편 강도가 바로 그랬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처음에는 너무나 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짜증과 억울함이 가득한 그런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서 옆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골고다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그러한 감정이 밀려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시몬은 온 세상의 구세주, 참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시몬은 눈이 열리고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 그는 초대교회 귀한 일꾼들로서 이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동역했던 귀한 일꾼들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십자가, 이 죽음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구원과 생명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자격 없이 누구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정말 너가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나의 정말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과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며 주님을 통해서 얻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추구하고 내 영광을 구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어떤 예수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러한 종교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죠. 예수교가 아니라 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종교가 아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진정한 관문이 되고 또 출입문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은 좁고 낮아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지 않고서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참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은 매우 적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저마다 허락된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 나만의 십자가가 또 저와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다 그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경과 상황과 모든 여건이 다르지만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때로 참 무겁고 버겁고 힘겹고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에겐 참 크고 무거운 것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비해 작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십자가이죠.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들, 그 십자가를 주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내게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그 십자가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사람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119편 71절 72절 함께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참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고난의 사람이었던 욥은 그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로 참 주님의 도를 깨닫게 합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또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르게 이끄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이 가득 담겨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매료되어지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에 기꺼이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소의 그 휘장을 가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다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속박과 또 율례와 규율, 정죄들 다 부서뜨리시고 참 자유와 안식을 얻게 해주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주님의 그 사랑을 깊고 풍성하게 누림으로 승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들을 날마다 깊이 누리며 또는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빌라도는 그 주님의 십자가 위에 이제 패를 써서 붙였습니다. 근데 그 패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내용이 그 패에 적혀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패는 당시에 히브리어 그리고 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보통 이 아람어를 가리키고 또 로마어는 라틴어 그리고 이 헬라어는 그리스어를 가리키는데 이 말은 그 당시에 통용됐던 그런 언어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앞에 섰던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보고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출신과 민족에 상관없이 그 패를 모두가 다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그 사실, 온 인류의 구원자,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빌라도에게 항의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라.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일축해버립니다. 나사렛 예수, 예루살렘 출신의 화려한 왕궁에서 자라온 그런 예수가 아니고 가난한 청동네, 이름 없는 그 시골 마을인 나사렛, 그곳 출신인 예수님, 힘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가 바로 유대인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세상은 더 크고 더 높고 더 강하고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지만 주님은 더 낮은 곳에, 더 약한 곳에, 더 아픔이 많은 곳에, 더 상처가 많고 눈물이 많은 곳에 주님은 마음을 그곳에 두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내 현실이 또 내 상황이 힘겹고 또 어려운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뜻대로 내가 열심히 해보지만 잘 되지 않고 또 그래서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에게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 둠으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짊어지시고 평안과 또 안식으로 또 부활의 그 승리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항상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날마다 우리가 겸손히 그분을 더 사랑하고 따르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에 그 부활의 생명의 그 능력 또 참 그 주님 안에서의 소망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주님을 신실히 따르는 그런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로 다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